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417쪽에 있습니다. 41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그동안에 이 무더위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어느덧 선선한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9월 오늘 새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 새 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원하게 하시고 상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다가 보면은 이 경기를 지고 있다가도 막판에 가서 역전승함으로 말미암아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처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렇게 막판에 가서 역전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형들이 동생 요셉인 줄 알지도 못하고 찾아와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엎드려 절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놀라운 역전입니다. 산골에 목동으로 살아오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번쩍 들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소년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가서 총리 셋 중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그런 총리가 되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죽어서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턱 안겼습니다.
역전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좌우편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가 그런 종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이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없이 지금 지치고 있고 어렵고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날, 역전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멸시받는 자, 천한 자, 없는 자, 이런 자를 택하셔서 있는 자를 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그름더미에서 불러내셔서 귀족같이 높이 올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한나가 아들이 없어 둘째 부인한테 얼마나 구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원통함을 서원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한테도 그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겁니다. 삼손 사사가 블레셋 여인하고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블레셋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자요 정복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빼앗아가고 괴롭혔습니다. 어떨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소중한 언약궤까지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랬다가 또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려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블레셋 족속을 완전히 물리치고 다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이 있게 된 배경을 보면은 요 앞에 사무엘 4장부터 7장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그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0명이 전사자가 났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블레셋하고 싸워서 우리가 진 것은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차 침공을 해왔을 때, 이때는 엘리 제사장 시절입니다. 2차 침공이 들어왔을 때 옳다. 우리는 언약궤를 모시고 나가서 싸우자 하고서 싸웠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도리어 전사자가 3만 명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언약궤마저도 뺏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뺏어서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 신전에다가 또 갖다 놓았더니만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팍 엎어져서 머리, 팔, 다리가 다 부러지고 없습니다.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믿는 신이 이렇게 박살이 났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를 빨리 돌려보냈습니다. 보냈더니만 가는 곳마다 악한 독종이, 재앙이 막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재앙이 왔다는 것이죠. 언약궤가 오므로 블레셋 온 땅에 재앙이 왔다. 그래서 빨리 언약궤를 본토로 돌려보내자 하고서 또 돌려보냅니다. 한 7개월 정도 있다가 돌려보냈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돌아온 언약궤는 그 후 20년간 기랏 여아림이라는 성읍에 그대로 모시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소중한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왜 기랏 여아림에 20년 동안 그냥 방치를 했을까? 그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을 했어도 언약궤가 아무 힘을 못 쓴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겨야 될 텐데 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가는 데마다 재앙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아올 때 그 수레에 싣고 오는 언약궤를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궤자간을 열어봤습니다. 그러다가 5만 7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거를 생각할 때 이야, 이 언약궤를 함부로 달아서는 큰일 나겠다. 가까이 가면 죽는다. 아마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언약궤가 정말 문제의 물건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를 못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알지도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자, 그때 사무엘 사사가 이런 사정을 알아차렸죠. 그래서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거기서 말하자면 소위 대각성 집회를 한 겁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지금까지 싸웠다 하면 지고 또 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치러 온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역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11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랬습니다. 블레셋을 그냥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역 안에 못 들어오도록 만들어버렸다고 13절에 내려가서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이런 역전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역전이 일어났겠습니까? 전적 하나님께서 이런 역전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가 뭡니까? 천둥, 번개를 쳤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천둥 친다 하면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하셨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천둥, 번개를 치니까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쳐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 이기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에베네셀이라고 했습니다. 에베네셀이란 그 이름의 뜻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패배하던 데서 이제야말로 승리하게 됐다. 하나님이 역전하게 하셨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한 겁니다. 야,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역전케 해주셨다.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역전의 명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희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는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역전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역전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어려운 우리 나라와 이 사회와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 그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역전시키실 겁니다. 또한 우리 원동교회도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의 온갖 개개인의 삶의 어려움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조그마한 씨앗을 들고 손에 들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씨앗을 들고 있지만 이 조그마한 씨앗을 통해서 새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조그마한 겨자씨 하나가 심겨져서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을 들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무 존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면요, 무사람들이 와서 그 그늘에 쉬게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화적인 야구선수 요기베라는 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왜 그런 말을 남긴다고 하니까 바로 야구에서 9회 말 풀 카운트 뭐죠? 2 스트라이크 2 아웃 스트라이크 3개입니까? 그런데 주자는 말루입니다. 꽉 찼습니다. 자, 여기서 홈런 한 방을 날리면 어떻게 되죠? 갑작스럽게 4점이 싹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기는 거잖아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전성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다가 찬송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하고 절망하다가도 하나님이 뒤집어 주신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시편 77편 19절 한번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바다 밑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전혀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은 지금 다 하고 계셨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먼저 확정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역전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를 입혀 주시려고 하는데, 그런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복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런 역전의 은혜를 우리한테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3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수없이 압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생각이 난 거죠. 야, 하나님을 다시 섬겨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내버려둬서 블레셋에게 날마다 매번 고통을 당하도록 하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벗겨도 빼앗겨 버리죠. 이보다 더 큰 수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블레셋에게 치욕을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망이 되는 거죠. 벗겨도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 섬겨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지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당신의 백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하고 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이방신도 섬기고 아스다롯, 바알과 아스다롯 이거 섬기면서도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편은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데 형편은 점점 어려지고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은 계속 당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웬일이고 이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기는 맞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섬겨야 되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전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방신들을 다 버리자. 이걸 권면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농경신입니다.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스다롯도 역시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꽉 배겨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쉽게 하나님 섬기면서도 이 우상 숭배에 그렇게 빠지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인간의 무지와 탐욕인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신을 신처럼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 또 타락한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니라도 누군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바알과 아스다롯이 풍요의 신인데 뭐 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 자기 욕심이고만 거기에 기울어지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전심이라는 말, 이거 중요한 말인데요. 온 마음 전부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 송두리째 다
솔박 다 하나님께 기울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굴 섬기라는 거죠? 여호와만 섬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누구의 우리를 도울 자도 없고 우리를 보호할 자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사상으로 바뀌어져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분명 나는 도움받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나는 세워진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일으켜진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버려진다.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는 이런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권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아니라도 이것이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이것이 부유롭게 하고 해서 거기에 마음이 기울어졌던 것, 이게 나의 도움이다, 나의 행복이다 했던 것, 그거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더 이상 그 우상에게 즉시 발길을 돌이키고 돌아온 상태는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없고 계속 지속하도록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전인적인 회개가 일어나라, 이런 뜻이죠.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우상 숭배했던 그게 생각이 나서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 보호하시면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했다 싶어서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한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돌이키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전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방신 다른 하나님 아니라도 뭐시가 있으면 뭐가 어떻게 되겠고, 이런 생각 싹 빼버리고 하나님밖에는 없다.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복을 받는 길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면 내가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화되게 하면 나는 화가 받는 수밖에 없다.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는 요 신앙으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역전시키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역전시킨 데 있어서는 이렇게 우상 숭배에서 전심을 하나님께 돌아올 뿐 아니라 한 가지 더 요구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지역의 한 중간쯤 되는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미스바의 위치가 지도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잘 안 보이시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오른쪽에 파란 데는 사해바다고 조금 가운데 가서 예루살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에 한 11km 되는 지점에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물을 부었다. 물을 부었다. 6절 보십시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랬습니다. 물을 부었다 하는 요 말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거하고 딱 연결해 볼 때 우리의 마음을 마치 물을 그릇에 담았다가 확 쏟아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싹 쏟아 부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다 기울여서 그야말로 우리 마음을 솔박 다 기울여서 마음을 다 쏟아놓고 눈물을 쏟아놓고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죠?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한 열흘쯤 됐을 때죠. 그때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의 무리가 모여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가졌던 개역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기대한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울이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을 하면은 우리에게도 역전의 은혜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라 했을 때 거기서 기도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러 모인 사람이, 집회하려고 모인 사람이 무슨 뭐 전쟁하려고 준비를 해서 나왔겠습니까? 전혀 그런 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 미스바에 모여단다 하면서 생각할 때 야, 우리가 이때가 바로 기회다. 저 사람들이 집회한다고 모였으니까 마치 봄에 논에 그 물이 좀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보면 개구리가요. 그 우먹한데 거기에다가 모여가지고 홀홀홀 있잖아요. 그래서 삽으로 혹 떠버리면 개구리 다 잡아내잖아요. 올챙이 말이죠. 그것처럼 지금 미스바에 그렇게 홀홀 다 모여있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거 하면은 뭐 딱 함락하는 건 문제도 아니다. 이런 생각하고 좋은 기회다 하고서 올라왔습니다. 가뜩이나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하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말할 것 없이 열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한없이 들어온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온다 하니까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놀래서 8절에 사무엘한테 요구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는 겁니다. 예?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지금 뭐 얼마나 다급합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럼 뭐 기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별일 없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뭐 이렇게 학교에 대학을 진학해야 된다든지 또는 뭐 어떤 취업을 해야 된다든지 우리 자녀들이 뭐 결혼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또 그런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슨 요즘같이 이 어려운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자영업이 어려우면 이것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또 간절히 기도하실 겁니다. 또 새로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이런 일을 해도 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지 싫어하시는 일이 될지 또 그거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또 건강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는 의지가 항상 약해. 내가 마음에 결심을 했지만 결심한 대로 내가 살지 못해. 내 의지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늘 부르짖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드니까 이것도 속히 물러가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바로바로 응답될 때도 있지만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응답이 바로 되는 때가 많습니까? 응답이 안 되는 때가 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응답이 안 되는 때가 훨씬 더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들어주시죠?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럴 때.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막 계속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면은 죄다 이렇게 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 하나님 섬기는 예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배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 사무엘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이제 그런 사무엘을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무엘이 아니면 그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혹 기도를 쉬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르짖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쉽게 마음에 그만 낙심이 돼서 포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자리 우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계속 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해라. 사도행전 4장 31절에는 그 사도들과 무리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빌기를 다 하매 빌기를 다 했다는 겁니다. 비는 것이 빌기를 다 했다는, 기도를 다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를 다 하는 겁니까? 그거 보세요. 모인 곳에 뭐가 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 다음에는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죠. 성령이 다 충만해졌습니다. 자, 그럴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까지, 그 은혜가 오기까지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온전히 번제를 드렸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셔서 천둥 번개로 이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만들어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도록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무지합니다. 연약합니다. 또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블레셋과 같은 사탄 마귀의 역사는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해 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역전될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한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부족함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지금까지 실패하고 실패할 뿐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도와주시고 역전이 되도록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상황이 역전되는 그런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떤 어려움에 있고 어떤 절망 가운데 있고 어떤 실망과 좌절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셨는가? 그거는 바로 우리를 하여금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떻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역전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전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아스타롯과 이방신들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솔박 다 송두리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게 남은 것 100분의 1 남겨놓지 말고 100분의 100 전부를 하나님께로 기울이라 그 말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왜 섬겼습니까?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이거든요. 다 풍요로운 그런 탐욕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신도 섬기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온갖 물질도 있어야 되고 이래가지고서 반은 하나님 섬기고 반은 또 세상 따라가고 그랬으면 안 된다 이거죠. 오직
여호와만 그만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세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될 수 있고 아멘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맛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기도할 일이 별로 없습니까? 참 기도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가정을 봐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지금 직장도 그렇고 사업체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입니까? 거기에다가 뭐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로 물고 뜯고 야단이 났습니다. 이 참 어지럽고 혼돈된 세상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그때 또 하나님이 역전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의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가 너무 손해본다 억울하다 싶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전케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계속 패전하고 고통을 겪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처한 환경과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방신들을 버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역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을 호령하며 살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모두가 다 평강 가운데서 각자의 삶을 영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도 물러가도록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